범소 유상이 계시허망하니 약견 재상 비상하면 적견 혈연이라나 반갑습니다. 시방벗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어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라 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임예로 횡록 제13편 대자 스님을 만나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본문을 따라 그 행록의 깊은 뜻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자스님이 계신 곳에 갔을 때 대자스님이 방장실에 앉아 계셨는데 임재스님이 여쭈었다. 방장실에 단정히 앉아 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소나무는 한결같아서 저 푸른빛이 천년을 배어나고 시골의 노인이 꽃들 꺾거더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하여다.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고금의 길이 뛰어난 크고 원만한 지혜의 본체여 삼산이 망엽의 관문을 가두어 버렸더라. 임재선 대자 스님이 됐던 화를 나니 임재스님도 화를 하셨다. 대자 스님이 어떤가 하니 임재스님은 소매를 드시며 가버렸다라고 하십니다. 이 행록은 임재스님이 황유의 대자산에 주석하고 계신 백장선사의 법사인 환중선사인 대자스님을 찾아뵙고 이루어진 서문답인 듯 합니다. 임재스님 역시 많은 행각을 하신 것 같지요. 선사들은 주로 행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오직 선지식을 서로 교감하고 그 성기 방편과 법을 베푸는 때기 내용을 통하여 서로 진리의 단계 개합함에 선사마다 그 품성과 행위처의 법에 대한 한목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님들은
많은 견천을 두루 섭렵하여 바른 지혜는 정견을 갖추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행각을 통해 천하를 두루 섭렵하고 다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조사선의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혈류를 이루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자스님이 계신 곳에 갔을 때 대자스님이 방장실에 앉아 계셨는데 임재스님이 여쭈었다. 방장실에 단정히 앉아 계실 때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물음은 단정히 앉아 계실 때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다. 단정히 앉아 계신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 마음도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움직임과 자선하고 계실 때의 몸의 형상과 모양은 다르다. 그럼이 이렇게 할 때 뭔가 마음이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를 물었으니 무엇이라 말로 표현을 할까요? 마음과 몸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것입니다. 몸은 항상 있으나 마음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마음도 가만히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항상 비추이고 있을 뿐 자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몸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 없는 마음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합니다. 마음이 움직임이 그대로 몸의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안 움직일 때는 어떠합니까? 마음은 몸을 컨트롤도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은 그대로 밝아 있습니다. 성경을 들 수도 있고 산매에 들 수도 있지만 찰나간의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출 수도 있고 공상, 망상, 허상 등 수많은 빛으로 나타입니다. 사실은 몸이란 것은 도구에 불과하고 몸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나 몸을 떠나지 않고도 스스로 다 비추이고 나타이고 끝없이 가고자 하지나 하는 자각하지 않으면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러니 있다 없다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함께할 때는 유심이라 하고 함께하지 않을 때를 무심이라고 하지만 유심과 무심은 그 또한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것입니다. 마음의 성품 없는 곳이 없고 있는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드러나면 드러나는 있는 그대로이고 드러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온 삼천 대천세계 자체가 그대로 마음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가 불사요
모든 있는 형상 그대로가 부처님 형상이니 일체가 다 부처님의 불성이라 성품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부처의 성품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이며 다 부처가 하는 일이며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자선사는 이렇게 한 소절 아름다운 19절로 노래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소나무는 한결같아서 그 푸른빛이 천년을 빛났고 시골에 노인이 꽃들 꺾으더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라고 하십니다. 추운 겨울이라고 하셨지만 추우면 추운 그대로이지 춥다 덥다 하는 것은 중생들의 차별심이지 무엇이든 있는 그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나무는 한결같았으라고 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대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천년을 살지요. 그래서 그 푸른빛이 천년을 빼어났다고 하십니다. 변화 속에 그대로고 크면서도 언제나 그렇게 열심히 소나무도 낙엽을 지우고 새싹이 띄우고 햇빛을 받아 산소 도야작용을 하고 뿌리에서 물을 뿜어 올리고 있지만 그 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참 기나긴 천년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는 은설이야 말로 참으로 고고하고 그 가야 향기롭지 않습니까? 시골의 노인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노인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그대로가 노인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내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 노인이 꽃을 꺾으더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라고 하시는 것은 봄, 가을, 여름,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별심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하고 있는 말이지만 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선사는 봄이라고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즉 자연 그대로가 진실예상한 진리의 세계며 진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읊으시는 시한수에 그 어떤 실험이 있겠습니까? 오직 이 몸이라는 본래 면목 앞에 펼쳐진 본지풍강 삼세 인과를 뛰어넘고 인연 연기법을 뛰어넘고 차별과 분별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한수에 임재스님 역시 도치되어 한 소절 시로 응수를 합니다.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고금의 길이 뛰어난 크고 원만한 지혜의 본체여 삼산이 망접의 간물을
가두어 버렸더라고 하는 것은 고금의 길이 뛰어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난 지금 여기 참말로 할 수 없는 도의 세계 모든 인간사 실험도 없고 번뇌망상도 없는 흑원 같은 맑고 깨끗한 원만한 지혜를 취하라고 하신 것은 앞에 읊은 시한수가 바로 모든 것을 벗어난 신선의 경지엔 지혜를 본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법신인 비로 전화버리며 원만무신 노사나버리며 천백어와신 석가모니불과 같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 임재스님의 눈에는 아주 살아계신 부처를 보는 것 같다고 찬양하는 말인 것입니다. 삼산이 망접의 관문을 가두어 버렸더라고 하시거든. 삼산은 신인이 거주한다는 중국의 복례산과 방장산과 영주산을 말하여 삼산이 망급의 가문이란 억겁의 삼세 흰갑법과 수억겁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람들의 어변이니 말로 언산 절벽이요 번뇌 망상과 화태 중생의 인생 발골을 한순간에 다 가두어 버렸더라고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백장선사의 10가지로 벗어나라는 모자라 한순간에 그 모든 삼라만상을 벗어나 저 허공에 펼쳐진 창공을 나는 새처럼 모든 실험을 있게 하는 대선사의 한 소식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선문답입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 앉아 선정에만 드시는 줄 알았지만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모든 실험에서 벗어나 황금비 황룡이 삼산에 계실 줄을 몰랐으니 참으로 도인 중에도 도인이고 선인 중에도 선인임을 임재스님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 임재스님의 극찬을 듣고도 스님은 다시 제자리로 돌려 넣으신다. 대자 스님이 대뜸 화를 하시니 임재 스님도 화를 하셨다. 모든 것은 본래 공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소리도 아름다운 춤사위도 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고 끝이 있으니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니 한순간의 선문답이든 노래소리든 춤사위든 가고 오고 하여 그 순간에 지나가면 또 아무 일도 없는 상자 정멸상이라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임재스님의 화를 성기방편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임재스님은 황벽스님의 삼타로 깨달음을 얻어서인지 어디서나 황벽선상의 기봉이 몽둥이가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자선사의 화를 듣고는 이렇게 화를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셨나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군요. 이 활이라는 것이 참 심묘하다. 말도 아니오. 그렇다고 말이 아닌 것도 아니. 종소리가 울리듯 한 소리가 바로 일심이요 일성이요 상대의 전도몽상을 일깨우는 방편으로는 참으로 복음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비금조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외마디 소리로서 모든 이사를 서로 주고 받습니다. 말이란 사실 조사선에서도 어느 도단이라고 해다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말이란 그 속에 뜻이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사랑 분별을 해야 하고 사랑 분별은 그 마음이 참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짓게 만들 뿐입니다. 번뇌망상을 지으면 억겁의 업식이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형상과 모습을 바꾸어 보게 된다. 즉 자기관념으로 칠말라시 인간의 업식인 아래아식에 저장된 수억급의 음식을 연치하여 그 음식을 자꾸 사용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분별된 중생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래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지금 여기는 사라지고 자기적 견해로 생각한 상이 도출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볼 수도 바로 들을 수도 하게 되어 이런 일성법을 들으면 직심인 육식이 혼도를 하게 되어 자꾸만 기억에 있는 뜻과 형상을 고집하는 아집이 생기나 서로 다투어 자기적 주장을 내세워 그 말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 됩니다. 수행이란 바로 업식을 사용하지 않는 무심인 평상심으로 비추이고만 있어야 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이 기어들기 때문에 혼침이 오고 두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지금 여기 바로 찰나간에 들리는 공기의 파장을 그냥 그대로 귀를 열어놓고 들으면 있는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비추고만 있으면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움직이면 두 마음이 생겨나므로 있는 그대로이면 되는 것이다. 절대 사랑분별하면 바로 나군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재스님은 항상 나에게 속지 않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여 계셨습니다. 말이나 행동은 이심저심이라 그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진실이며 진상이며 진여인 것입니다. 대가스님과 임재스님은 이제 서로 화를 주고 받았으니 이제 본래공으로 돌아가서 남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자스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나 대자스님이 어떤가 하시니 임재스님은 소매를 떨치며
버렸다라고 합니다. 참 좋았다. 깔끔하게 끝난 선문답이다. 이 대자스님의 의심이 발동을 하였다. 어떤가라고 하신다. 어떤가라고 하는 말은 상대의 이해를 묻는 것이 되어버린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임재스님의 몫이다. 대자스님은 그것으로 끝을 맺어놓고 다시 의견을 물었으니 무엇인가 무심으로 가지를 못하고 의심이 남아있다는 것이 되어버리. 참 어찌 화장실에 갔다 손을 씻지 않고 나온 건지를 네가 캥긴다. 그러니 그렇게 칭송을 한 임재스님도 자기의 허위대로 답을 하지 않고 임재스님의 행위시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인 것이다. 그러나 네가 깨끗하게 끝나지를 못했다. 그 표시로 소매를 떨치고 나와 가버렸다는 것으로 한편의 드라마가 끝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묻는 것도 틀렸죠. 알아차리고 못 알아차리고는 고스란히 우리 불보살님들의 몫입니다.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